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널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 향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병상에 있는 분들 중에 또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 분, 또 이제 요즘 독감이 유행하니까요. 독감 때문에 부득불 나도 힘들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봐 또 함께 예배 자리를 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그 시험을 주는 마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이긴 이후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천사를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아주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정말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뭔가 무기력해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이 부분으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확인할 텐데요. 오늘 4장 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그때라고 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30세 이전에는요 이제 사적인 생애를 살았다 해서 사생애라고 하고요, 이제 30세 이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장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때이겠죠. 근데 그때에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시냐면요,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초신자 때는요,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빨리빨리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초신자의 신앙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사실은 그때 응답보다는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이 말은 광야에는요 없잖아요. 의지할 게 없습니다. 또 볼 게 없습니다. 또 진짜 광야가 광활하면요, 방향 감각도 사실은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광야는 하늘만 뚫려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그 출발점에 오늘 40일 동안 금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하시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제 공생의 시작도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험, 세 가지 시험을 오늘 보게 될 텐데, 그 세 가지 시험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가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그 이겨내는 방법이 사실은 말씀인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본을 제시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미 다 몸소 겪으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체휼할 수 있는 분이세요.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왜? 구원주가 되셔야 되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신다면 오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 굶었다 그러면 아마 보이는 게 먹는 것밖에 없을걸요. 제가 작년인가에 한 5일 금식을 했는데요, 동그란 것만 보면 다 초코파이로 보이더라고요. 동그랗다 초코파이. 막 커피 향이요 얼마나 그렇게 멀리 오는지 몰랐어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커피 향이 막 먹는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40일을 금식하고 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의 그 상황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왔네요. 40일 금식한 걸 알고 왔겠죠? 배고픈 걸 너무나 잘 아니까요. 강야에 널린 게 돌 아니겠습니까? 이 돌들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뭐 떡을 먹으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요,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이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겠죠? 또 그럴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런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사실은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늘 취약해서 늘 섰다 싶으면 또 넘어지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 연약한 부분, 육신적인 부분, 여러분이 늘 추구하는 그 부분, 그걸 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망가면은 끝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 단계 시험을 이기고 나면요, 시험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이후에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다 세웠습니다. 이 당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성전, 그것도 꼭대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큰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린다. 야, 이거 엄청난 시선을 이제 주목할 수 있는 일이죠. 엄청난 사건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한 아파트 10층 되는 그 높이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데서 만약에 뛰어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엄청난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더라? 부러진 데도 없고 어디 피나는 데도 없었더라? 그러면 바로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지금 같은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하겠죠. 근데 그 시험인 거예요. 보세요.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안전하게 할 거다. 이게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기승을 부리죠. 지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계속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정확하게 손편지를 써서, 주소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다 손으로 직접 써서요. 얼마나 정성이 담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같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찾아와서 그거를 흔들게, 먹지 말라 했니? 다 먹지 말라 했니? 아니, 죽을까 하노라. 바꿔버리는 거 있죠.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하는 하와에게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 한 거야. 그 조금의 그 어떤 불신, 그 흐리멍텅함 때문에 마귀가 그냥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확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주 확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 마귀도 말씀을 가져다가 시험을 하는데, 오늘 또 예수님의 그 또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동일하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는요, 반복이잖아요. 또 그래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물러갈 만도 한데 마귀는요 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서요 이겼다고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또 모릅니다. 호언장담하니까 베드로 생각나시죠? 새벽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오늘 8절을 또 보십시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손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을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에 약합니다. 사실은 뭘 보느냐 중요하거든요. 근데요 보여주고 나서요 그걸 속여버립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니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리라. 그게 누구 건데요? 천하 만국이 누구 건데요? 네. 마귀 겁니까? 자기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 걸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서 내게 절하면 경배 대상을 아예 바꿔버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또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궁평의 만나를 정리할 건데요. 오늘 궁평의 만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뭘로 무장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요, 총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오늘 궁평의 만나 1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지? 어디를 가도 뭔가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는 것마다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 것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뭔가 계획한 것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뭔가 어두운 터널을 계속 통과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정 방향이 아닌 것 같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광야 같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요 광야로 나갈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집 안에 있거나 어디 쇼핑몰에 들어가면요 볼 게 너무 많고 들리는 게 너무 많고 이 잡히는 게 너무 많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 그대로 지상 천국 같은 거죠. 거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고 금방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보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또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요, 광야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만져지는 게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하나님을 독대할 때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을 때 사실은 이긴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 성령 충만할 때 찾아온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엄청난 하나님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뭘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궁평에 만난 2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을요. 그리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이게 확장되는 걸 봐요. 당장 먹는 거 배고프니까 40일 굶주려 했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온 그 시험이 시험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하는 것과 뭔가 맞물렸을 때에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중요하죠. 뭐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또 하나님의 일과 또 다른 일들이 같이 겹쳐졌을 때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맞물려 있을 때에 이것이 생존의 문제가 딱 결부가 되면요, 대부분 하나님 섬기는 건 늘 하는 거고, 이건 한 방이면 엄청난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 방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한 유혹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예수님을 이제는 성전 꼭대기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거든 뛰어내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펼칠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세상에. 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전에서 뛰어냈으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여전히 말씀으로.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도 그 첫 번째 시험이 통과한 다음에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오거든요. 명예, 인기, 뭔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죠. 그 안목의 전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들에게 뭔가 잘 보여주고 싶은. 근데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에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저 사람 예수 믿은 지가 한 4, 50년 됐다는데 여전히 뭐 별 복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는요,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이젠 산에, 높은 산에 이르러서 천하 만국이 보여지는, 아마 시온산이겠죠.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해라,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해요. 그러면 이 엄청난 권세를 주겠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 세 번째 유혹일 때가 많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내가 출세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그 목적에 이 3번의 유혹이 거의 같이 붙어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해도요, 그 엄청난 유혹이, 그 엄청난 물질과 권세와 엄청난 축복으로 가장한 그 세상 복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유혹입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아멘이죠. 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멘 하시고요, 여러분 평생에 이 세 가지 유혹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거든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면 더 이상 시험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틈을 주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열어놨기 때문에 마귀가 또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감하게 예수님처럼 단칼에 주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면 더 이상 마귀가 시험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궁평에 만나 세 번째 한번 읽고 마치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그 11절로 17절 그 말씀에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순서대로 한다면 구원의 투구를 비롯해 가지고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이건 다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거기에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벌써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침을 튀기고 그냥 진동이 오고 눈물 콧물이 나와야만 성령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자란 시대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성령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균형이 안 맞아도요, 마차 양쪽 바퀴가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앞으로 가죠. 만약 기도는 많이 해서 바퀴가 큰데 말씀이 작다, 그러면 늘 제자리 돌 거예요. 반대로요,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만 많이 알고 있다, 이것도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가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요. 기차는 두 레일이 평행선을 이룰 때 뭐 목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속도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균형 잡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이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제사함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